오늘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온 땅에 이렇게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군 각처에서 이렇게 또 주일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 이 자리를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드릴까요?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일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의 온도가 있을 건데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몇 도나 나갈까요? 사랑을 해본 지 오래돼서 야 역시 김형자 집사님 73도래요 사랑의 온도가. 왜냐하면 인체 한 사람의 온도가 36.5도예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73도. 어디서 봤어요? 더 해봤어요. 예. 자, 73도면은 상당히 뜨거운 기온이에요. 여러분 사우나 들어가면 보통 60도면 뜨거워서 조금 있으면 나와야 되고요. 또 온탕 40도, 45도. 열탕이 50도 정도면 열탕이에요. 73도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온도는 그렇게 뜨거워도 데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네, 뜨거워도 데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이 73도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랑스의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셀 듀상이라고 하는 분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서로를 강하게 포옹을 하고 있어도 그 사이에는 틈새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틈새 속으로 찬바람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찬바람이 불고 하면서 사랑이 많이 식어져요. 어떤 분은 완전히 식어져 버린 분도 계셔요. 사랑이 식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틈새를 가리켜서 앵프라맹스라 이렇게 이제 프랑스어로 불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맹세한다. 다 사랑의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73도는 넘을 것 같은데 몇 도일 것 같아요? 예, 역시 우리들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예. 태양보다 더 뜨겁고 무한도의 온도다. 억만도보다 뜨겁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도 데이지가 않아요. 어디가 화상을 입거나 물러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 뜨거운 사랑이 그 가운데 틈새가 있어서 식어지고 그러지만 다시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다시금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의 사랑이 있고 또 두 사람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의 사랑이 나와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은 또 뭘까요? 한 겹줄이 있고 두 겹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겹줄이 있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어떤 이 사랑도 좋지만 거기 사랑 위에 세 겹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제자들.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청년들 함께 여행을 해도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정이 들어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막 찡하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13명이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어요. 모든 고생을 같이 하고 욕도 먹고 막 그랬어요.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트 비 트러블드. 마음에 완전 트러블이 있어요. 굉장히 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혼동이 오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근심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또 11월 한 달 동안도 살아가면서 5만 가지 근심들이 막 왔을 거예요. 떨쳐버려도,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근심이 밀려오고, 근심은 쉬지 않는 물레방아처럼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젊어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쓸데없는 근심을 해요. 한 30년, 50년 뒤에 해도 될 근심을,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런 근심까지 막 당겨서 하고 그래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면서 저 아이를 어떻게 시집 보낼 것인가.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쓸데없는 이런 근심들을 해요. 사람들의 이 근심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 내용의 이유는 바로 이 전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3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이제 예수님이 작별할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해요. 3년 반 동안 너무나 정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너무 걱정스러운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정말 그곳만 알려주시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곳이 수원인지 평택인지 목포인지 광주인지 대구인지 여러분의 고향 어딘지 부산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어디라도 못 가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왜 지금은 어찌하여서 무슨 이유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그 길을 주님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면 따라올 수 있다고? 웃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정말 버리겠다고? 내가 보니까 너가 나를 멀찍이서 따라오다가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나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길이에요. 또 21절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릴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이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뭐 하러 갑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다시 너희를 불러와서 함께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갈마다 사람들을 쫓아오고 막 여기저기 막 딱지가 붙어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가서 꼭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 곳을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다시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축복이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오늘도 유양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몇 주 전에 기도해 드렸던 그분 침상이 비어 있어요. 거처를 옮겼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참 유한한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랑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도 많고 가장 막 대들고 막 이러는 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그 장소만, 그 지명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알아서 우리 길 알아서 갈 테니까 그 어디로 가시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마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천국이라고 말하면 그 내비게이션 찍고 따라올 거야? 그렇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 이렇게 눈도 오고 좋은데 산으로 들러 이렇게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하필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으로 이 부분을 풀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다 이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80살 먹은 모세예요. 80살이나 먹었으니까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통달하고 거기에다 40년 동안 자기 수양을 쌓았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도통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양을 치면서 호렙산으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떨기나무에 큰 불이 났어요. 떨기나무, 여러분 오늘 겨울에 앙상에 말라버린 조그마한 그 나뭇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큰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고 잠깐 오면 불꽃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꽃이 계속 타는데 어떤 심지를 꽂아놓은 것처럼 그 나뭇가지가 타지 않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다가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러한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몸이 타지는 않지만 그대로 있으나 그러나 무언가가 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강력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갈급함에 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거처를 예비하신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는데도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내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그때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언젠가 다시 살리실 줄은 믿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학식 많고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인 랍비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랍비입니다. 나도 스승이지만 당신은 더 큰 스승입니다. 아이고, 스승이라고? 그래?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습니다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영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마가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이 질문 속에 아주 위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도마의 이 질문 때문에 모든 인류의 해답이 되는 위대한 대답이 나와요. 그 대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도마가 주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So how can we know that way? 그 길을 몰라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탁 받아가지고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본향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곧 그 거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좋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 이상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 도마 한 사람의 질문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해답이 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길이란 무엇일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떤 지점까지 가는 그 과정과 그 방법과 통로가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출발점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본적지에서,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충청남도에서, 경기도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은 남양주에서 다 출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다 있는 것이죠.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여기에서 예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정말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길 같아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인생의 목적지에 최종 도달해서 보니까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행하면서 왔는데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만나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두 가지 보너스를 더 덧붙여 주세요. 그 길만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해서 참이라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참된 이치,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진리 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이다. 내가 참이다. 다른 길은 다 가짜 길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정짜 길이고요,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물론 이것도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살아계시죠?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물체하고는 틀리잖아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이 비오스의 이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조회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모든 생명들을 있게 하는 원천이 되는 내가 그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영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영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죽음이 물러가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과 풍랑이 잠잡게 되고요, 12해를 헬 줄을 앓는 여인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있을 때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믿음으로 만졌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생명이 가는 곳에 죽음은 정복되고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주여 주의 권능은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죽음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죽음이에요. 필경은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고 참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셔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영생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